자, 우리 시간 됐으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때 참 세상에서 또 일하다가 이렇게 와서 피곤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던 터키와 그리스, 로마 우리가 공부할 때에 많은 것을 습득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연결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지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네. 이게 이렇게 너무 가까운가? 너무 하우링이 많이 나네요. 어제까지 우리가 어제 어디까지 했냐면요. 이스탄불에 가가지고 안디옥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쭉 다소를 거쳐서 갑바도기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몇 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몇 군데였던 서머나라든가 또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여기를 거쳐가지고 빌라델피아, 사데, 두아디라 이거 거쳐서 지금 에베소 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 터키하고 그리스, 로마,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특강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또 현지에 가서 우리가 성지 탐사 학습하실 분들이 머릿속에 그냥 확고하게 집어넣으실 것이 뭐냐면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까지 이제 가는 거, 이거를 코스를요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머릿속에 코스를. 그래서 오늘 제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 로마 여행의 그 지도를 우리가 같이 저와 함께 보면서 이제 요약해 가지고요 전도 여행을 같이 한번 다니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이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현지에 가가지고도 벌써 어디에 딱 가면 여기가 성경하고 사도행전하고 또 서신서, 바울 서신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정도 알고 딱 들어가야 이제 그 안에서 유적들을 보면서 설명을 들을 때요 자기 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같이 여행을 이렇게 다닌 분들하고 지나놓고 몇 개월, 한 3개월 지나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요 공부하지 않고 가고 갔다 와서도 자기 거로 만들지 않은 분들은 이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 갔었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이번에는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또 갔다 오신 분들이요 이제 아주 그 베이스가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말씀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현지에 갔다 온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번에 저번에도 지난 3월 달에 이스라엘 요르단 같이 갔다 온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분이 혼자 가니까 여자 집사님인데 혼자 가시니까 룸메이트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룸메이트 자기 누구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됐냐 그래서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저번에 갔던 분 누구하고 룸메이트 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 주무실 때 코를 고나요 그래. 그래서 나 같이 앉아봐서 난 모르지. 그랬더니 그래도 딴 사람들이 코 곤 사람들 좀 얘기해서 목사님 아시지 않을 거냐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나 그때 그분하고 같이 룸메이트 된 분이 남편이기 때문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이 여행할 때 뭘 가져가는 게 좋냐면요 이제 귀마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귀마개를 얘기했더니 귀마개 해도 잘 안 되더래. 그게 다 들리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귀마개 했더니 괜찮던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그럼 내가 코 건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나는 왜 당신하고만 맨날 자야 돼? 그렇잖아. 예? 저도 나가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 여기 은혜교회 우리 장로님이신 이수찬 장로님 부부하고 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가지고 같은 방에 있은 적이 같은 방에 침대 더블 베드 이제 퀸 베드 2개 있는 데서 같이 잔 적이 있거든. 그때도 우리 같이 우리 부부 자지만은 다른 분하고 같이 잘 때 내가 했잖아.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차 전도행 한번 보겠는데요. 1차 전도행.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 가서 이렇게 성령에 인도함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말씀 공부가 좀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유대 와가지고 다메섹을 거쳐서 유대 와서 복음 증거하려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좀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막 반감을 많이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냅니다.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가이사라를 통해서 다소에 보낸 후에 나중에 이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돼가지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갔을 때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목회를 합니다. 그랬다가 1차 전도행을 이제 금식 기도하고 성도들이 안수 기도해서 이제 보냅니다. 보낼 때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먼저 일단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브로 여기 살라미 그다음에 바보. 여기 구브로에서 마가라는 요한을 이제 동역자로 데리고 갑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 마가라는 요한은 누구냐 하면은요. 나중에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데리고 이분은 또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데리고 같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로라는 총독에게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복음을 여기 이제 회당에서 살라미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떠나가지고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버가는 여기 보면은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 강 이름이 여기 나와 있을 텐데 시트러스인가? 네, 시트러스죠? 네, 시트러스 강인데 이 강을 타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사실은 이 다소가 아니고 여기서 어디야? 버가에서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서 안디옥에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가려면은 도보로 가려면은 상당히 힘든 산악지대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 다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은 마가가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갑니다. 마가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선교여행 같이 갔다가 돌아가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만 같이 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가는데 배를 타고 갈 것이냐, 도보로 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확실하게 이유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떠나가고 바나바하고 바울만 같이 이제 안디옥에 올라갑니다. 안디옥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또 이고니움이라는 데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는 데마다 어디 가서 하냐면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회당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하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움을 거쳐서 나중에 루스드라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루스드라 우리가 여기 와서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서 뛰어서 걸으니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스스라고 그랬다. 스스는 제우스 신이고 허메는 이 하나님의 대변인 신이 있어요. 신들을 대변하는 신이 허메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허메. 그런
일이 여기에 있었고요. 그랬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이 선동을 일으키고 막 이래 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게 됩니다. 죽었다라고 봐야죠. 근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쳤을 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가지고 죽었나 이렇게 봤더니 살았어. 죽진 않아.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왔다가 더베라는 곳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같은 곳을 돌아오는데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복음 증거에서 예수 믿게 해놓고는요,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했던 곳에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굳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했던 곳을 돌아서 나와가지고 아탈리아라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배 타고 실루기아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갑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에 갔던 곳은 어디냐? 갈라디아 지방, 남갈라디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가운데서도 남쪽에 갔다 왔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가는 곳이 여러 나라, 세 나라를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요. 이 근동 지역에 지금 현재의 이 나라 배치를 우리가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제가요. 그렇죠.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후에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나중에 로마서가 쓰여질 때 로마서는 3차 전도여행 때 썼는데 고린도에서 그때 쓰여진 편지가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많은 학자들이 어디에 더 맞다라고 생각하냐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다 터키예요. 다 터키.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죠. 수리아 안디옥은 터키예요. 지금 안디옥은 고대 시대 때는 수리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는 안디옥,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 파송했던 그 교회,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은 터키에 속해 있어요. 지금 터키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국경인데 이스라엘, 우리 항상 이스라엘 관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일부를 좀 포함해 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요단 계곡지대에 요단강이 있는 데고요. 이게 뭐죠?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그래서 저 위쪽까지 해서 이 바산이라는데 골란고원을 포함해서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다 갔었는데 골란고원을 포함해서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옛날 여기에 암몬이 있었고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쭉 있었죠. 그랬던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위쪽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명으로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사렙다, 사르밧 이곳이 다 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들을 포함하고 있는 레바논. 그 다음에 그 동북쪽으로 쭉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그 다음에 옆에가
이락이죠. 그리고 여 밑에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요. 그래서 여기 에일랏이라는 곳이 여기 있는데요. 에시온게벨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죠? 에시온게벨. 에시온게벨이 있는 지금의 에일랏. 여기에는 가면은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 있고요. 조금 내려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의 국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의 국경 4개가요. 모여 있습니다. 특별히 에시온게벨 에일랏 쪽에는 이 국경이 나라가 하나, 둘, 3개가 거의 이렇게 같이 몰려 있어요. 그리고 터키가 어디까지냐? 터키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보스포러스 해협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 흑해와 말마라 해를 연결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과 유럽과 아시아, 여기가 아시아고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어주고 있어. 분리해주고 있는 데가 바로 거긴데 여기에 이스탄불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는데 이스탄불이요. 서쪽에도 이스탄불이 있고 동쪽에도 이스탄불이 있다. 동쪽에 있는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서쪽에 있는 이 밑에 부분은 히스토리컬 플레이스 반도고 그 위쪽은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인데 어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AD 323년인가요? 그때 콘스탄티노블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가 나중에 또 한참 후에 비잔티움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오스만 터키가 점령하면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터키가 지금 쭉 가서 어디까지냐? 터키가 지금 여기는 아제르바이잔이고 알메니아, 조지아, 구르지아라고도 하고 조지아라고도 하죠. 여기는 아마 아프가니스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락. 근데 아주 경계를 알메니아하고 조지아하고 아프가니스탄이 있는 여기까지. 여기가 아프가니스탄인가? 이락이지 참 이락. 여기가 그러니까 이란이죠. 이락이 여기고 이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얘기하는 모압 안몬은 저기 요르단 쪽이고요. 여기는 갈대아 우르가 바로 여기 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내려오는 이 부분에 있고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어디야? 저기 하란 지역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는 이번에 탑사하는 데는 이 부분인 여기 터키의 남쪽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횡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에베소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쿠사다시라는 항구에서 배 타고 반모섬을 갔다가 반모섬하고 터키의 항구하고 거리는 50km 정도 된다 그래요.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서 그리스는 200km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 반모섬 갔다가 배 타고 아덴의 피레네우스 항구에 도착해서 바로 고린도 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충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 국경들이 배치가 돼 있나 좀 대충 아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는 바로 지금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이죠. 비잔티움인데 전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갔다가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이렇게 다녀왔는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 가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 갔다 왔는데 이 지역을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마게도니아를 얘기하는데 바로 여기가 마게도니아. 지금도 거기가 마게도니아고요. 그 당시에도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는 나중에 이제 본래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니아의 빌립 2세, 왕 빌립 2세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전역을 통일을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헬라 시대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번에 우리가 가지는 않지만은 이제 이 두로아하고 아소, 버가모 여기는 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서모나 갔다가 서모나에서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구사다시 항구에서 배 타고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밤모섬에 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 사모드라게 쪽을 거쳐서요. 그 다음에 이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갑니다. 네아폴리 성경에 다 나오는 지명들이에요. 네아폴리.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가서 빌립보에서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가 하고 기도 장소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에서 복음 전가하고 그 가정에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이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멈치는 처녀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주인한테 소송을 당해가지고 이제 아고라 그 재판정에서 잡혀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옥중서신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우리 GMU 신학교에서는 그런 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에서 이제 내려와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가요. 지금도 데살로니카의 이름은 데살로니키 해가지고 데살로니카 이름은 데살로니키예요. 지금 어떤 데는 지명이 완전히 바뀐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데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떤 곳은 옛날에 쓰던 그 이름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곳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까지 갔다가 베레아에서 여기서 한 3주 정도 새 안식일을 여기서 지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 증거했을 때 또 이게 많이 복음을 이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러지만은 또 어떤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떠나서 베레아로 가요.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또 방해를 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제자들이 베레아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아덴으로 보냅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코스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럴 때 이 베레아 이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이 지역에다가 디모데를 이제 떨고 놓고 갑니다. 그래서 디모데 여기서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사람들 보고 뭐라 했냐면 속히 디모데를 나에게 좀 보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걸 좀 지명을 보시고 요걸 좀 크게 보니까 좋죠. 제가 감동이 오면은 이거를 이 DVD에 담아가지고 지도를 담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마지막 날 내일 모레 마지막에 오시면은 제가 드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해봐야 돼.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로마 여행하고 요 지도를 JPEG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드리면은 이렇게 확대를 해가지고 확대할 때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요.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아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해상도가 안 좋게 그려진 거는요. 크게 하면은 다 불어하게 깨지고 하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크게 지도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해도 엄청 크게 해도 해상도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디테일하게 나오잖아요. 산 같은 거 다.
아가야는요, 여기 지금 바로 여기 나와요. 여기에 나중에 이 지도 또 드리고 여러 번 지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칼라되어 있는 지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아시아 지역, 비두니아 지역, 갈라디아 지방, 밤빌리아, 칼라를 다 구분해가지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 쪽, 마게도니아가 있고 했는데, 아가야다 하면은 이 고린도가 있는 이 섬같이 생긴 거. 이게 본래는 섬이 아니에요. 이 섬처럼 생겼지만은 여기가 원래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좀 이따가 사진을 또 보여드릴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데네에서부터 쭉 이렇게 좁지만은 연결이 되어 있어, 땅으로. 그런데 이 지역, 여기와 이 부분을 전체를 아가야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간 곳을 쭉 얘기를 하고 있을 때요.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을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빌립보 갔다. 2차 전도 여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다 이렇게 나와.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게 그렇게 안 나오고 마게도니아 지역을 간 걸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마게도니아 어디에 갔을까? 마게도니아, 사도 바울은 늘 자기가 갔던 곳에 가서 교회 성도들을 더 믿음을 굳게 해주기 때문에 빌립보라든가 이런 데 다 갔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다라고 얘기를 하냐, 안 하고 헬라에 갔다 그랬나? 아가야에 갔다. 헬라라고 나올 겁니다. 한 20장 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사도행전. 그러면 그 헬라 또는 아가야라고 나오면은 어디였을까? 그건 분명히, 특별히 아가야라고 그러면은 이 고린도 쪽에 특별히 갔을 거다. 찾아보셨어요? 제가 지금 헬라라고 그래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헬라. 그러니까 헬라가 결국은 이쪽을 다 포함한, 그리스 쪽을 다 포함한, 그러니까 헬라 하면 어느 시대 때 누가 그 말을 했냐에 따라서 바운다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그러면 지금 시리아에 있냐? 그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불렀던 그거는 그 당시 오래전 이야기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비시디안 안디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시리아에 속해 있다가 아니고 수리아 지역이었던 거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2차 전도여행을 좀 봅니다. 2차 전도여행 갔다 와가지고 무슨 편지를 쓰냐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다시 가게 됩니다.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고 사도 바울은 그놈 전에 갔다가 성경인 갔다가 돌아간 놈이 어딨냐, 뭐 못 데려가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냐? 그러면은 바나바 보고 너는 마가를 데리고 네 갈 길 가고 나는 실라를 데리고 나는 나대로 성경인 떠나겠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쪽으로 갑니다. 구브로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느 코스로 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다소 길리기아 지방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가 이렇게 나와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좀 키포인트가 또 좀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은 이렇게 넓은데 어디를 다녀갔겠느냐. 이게 이제 또 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사람들은 남갈라디아를 다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북갈라디아를 다녀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나중에 쓰여졌다. 그래서 그걸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코스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늘 간 곳을 자기가 전도한 그곳을 다시 가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방에 이곳을 다녀갔을 거다.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막 지도를 그렸다면 요거 점선으로 좀 그리는 게 여기서 이 부분은 점선으로 하는 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도들이 다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맞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 본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이쪽도 못 가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무시아 쪽을 통해 가지고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가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그래서 여기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코스 해서 아덴 갔다가 아덴에서 고린도 갔다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을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18개월. 18개월 전하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요?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때 여기 왜 와 있었냐? 본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내쫓길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흘러서 고린도에 와서 살고 있었어. 천막 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같이 그 일을 도와서 이제 하면서 자비량으로 얼마든지 자기가 이렇게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8개월. 근데 고린도에서 18개월 있는 동안에서 쓰는 편지가 뭘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 그럼 데살로니가는 바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다녀왔던 데살로니가 다녀왔잖아요. 거기인데 거기 쓰게 된 동기랄까? 쓴 목적이 뭐냐면은 이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믿음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참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또 그 다음에 이때 이 사람들이요 여기에 유대인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같은 유대인들이지만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또 편지를 썼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종말론 마지막에 대해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 7절 이런 데 보면은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죽어있는 자가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자가 이렇게 들림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동안에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쓴 목적이 뭐냐면은 이 종말론에 흔들리는 사람들이요 일을 안 하고 그냥 그래 그러면 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고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가 에베소에 갔다가 놓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돌아와서 유대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보고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가.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가지 않는 부분은 요 두로아하고 요쪽 요 부분을 우리가 가지 않아요. 여기 다른 데는 다 갑니다. 여기 이제 물론 이스라엘 쪽에는 이번에는 안 가지만은 자, 여기 2차 전도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여기 가면은 물론 유적들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거 이렇게 보고 하겠지만은 여기 가서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중요한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이런 것도 보고요.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성경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또 메시지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행인데요.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2차 전도행 갔다 온 후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3차 전도행을 또 다닙니다. 떠나게 되는데 3차 전도행. 근데 아까 2차 전도행 때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루스드라로 갔을 때 2차 전도행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가지고 데려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제자 삼아가지고 데려갈 때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가.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갈라디아 지방이라든가 안디옥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에다가 이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 율법과 이제 복음과 관계, 구원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을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데려갈 때는 할례를 시켜가지고 데려갑니다. 자기 그 디모데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는 그 유대인들을 인함이라라고 얘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복음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하지 않는 게 사도 바울의 아주 신학이랄까 철학이랄까 신념이랄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던 재물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 먹어도 된다 믿음이 있으면. 그런데 그거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안 먹는 이 문제 때문에 한 사람에다 실족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영원토록 안 먹겠다. 그런 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 때도 결국은 아마 다소 여기 거쳐가지고 이렇게 갔을 겁니다. 여기에도 갈라디아 지방을 다녀갔다는 얘기가 있지 어느 도시 이름은 쭉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갑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웃지방을 다녀서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서 사도행전에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가서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을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사진도 보고 좀 보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 회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반대도 있고 해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지금 두란노 서원은 남아있지 않아.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 이 근처다라는 것은 알 수 있죠. 그 에베소의 그 사진을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저번에 2차 전도행 누구를 데려다 놨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려다 놨어요. 3차 전도행 때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 가기 직전에 거기에 누가 갔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갑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아주 언변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여기 와가지고 회당에서랑 막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주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기분이 좋고 이랬는데 가만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 보니까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러다가 예수의 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줬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여기에서 자기가 아가야를 가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가야를 가겠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다고 온 사람이라고요? 고린도에 있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편지 한 장을 써줘. 거기 가면은 누구 만나보고 그 사람들한테 좀 잘 좀 대해주라. 이런 편지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편지 가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또 잘 하고 있었던 것을 고린도 전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파당이 생기는데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뭐 바울파요, 나는 뭐 예수파요 하고 이렇게 파가 나눠진단 말이지. 그런 일들이 어디서? 고린도에서 있었다는 것을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에서 편지를 고린도 전설을 쓰게 되고 3년 동안을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아주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우리가 가서 유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오늘도 좀 볼 텐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큰 건축물인데요. 지금은 터만 남아있고 기둥 2개만 서 있고 돌만 이제 넘어져 있는 것만 있는데 그걸 보고 또 초대교회 교부들이라든가 뭐 또 헤로도투스라든가 이런 역사가들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거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큰 신전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데미 신을 이제 숭배하는 그러한 신이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이렇게 은으로 만들어 가지고 팔면서 거기에 오는 그 여행 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호신용으로 금돼지인가 그거 있잖아. 우리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 있죠? 그것처럼 이게 이제 축복받는다고 해서 이런 거를 많이 장사로 많이 팔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게 무슨 신이냐, 그게 무슨 축복 주냐 하면서 이제 복음 증거할 때 다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그런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장사만 손해만 볼 뿐만이 아니라 아데미에게도 누를 끼친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극장에 사람들 많이 모인 극장, 그 극장이 지금도 있어요. 큰 극장이 24,000명이 되라는 극장이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 더메드리오가 했던 그 난동을 일으켰던 그런 극장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떠납니다. 떠나서 두루아로 다시 갔다가 이 두루아라는 것은요 트로이 전쟁, 호머의 일리아드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의 그 트로이, 그 도시 트로이가 여기 두루아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로 드로아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도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요 쭉 마게도니아 지역 가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에다가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뭐 서신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은 거는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고린도 전서를 한번 쓰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중간에 편지 한 장이 없어진 편지가 서신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누가 가져갔다고 보느냐 하면은 누구라고? 예, 디도가 가져간 편지가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제 여기에서 디도에게 첫 번째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에 쓴 편지 내용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디모데가 가져간 그 편지가 별로 효과를 많이 못 본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어느 편지를 또 하나 또 이렇게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보냈는데 그 디도가 소식 가지고 오기를 상당히 기다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여기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은 내가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못해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사도행전에 이게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디도가 고린도에 가져간 편지가 디도는 성격이 조금 디모데보다도 좀 외향적이고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디도가 가져간 편지가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좀 많이 돌아섰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보냈는데 마게도니아 갔을 때 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서 안 오니까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급히 좀 만나고 싶어서 갑니다. 디도가 돌아가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만나게 돼.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상당히 고린도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야기, 너네들 잘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의 전반부에 한 9장까지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나중에 또 10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요 톤이 변합니다. 고린도 후서의 톤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이 쓴 게 아니다. 후세에 다른 사람이 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고린도 전서를 9장까지 쓰고 나머지 쓰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한다거나 잘못하고 있는 소리를 또 좀 듣게 돼가지고 편지 쓰다가 톤이 바뀌어가지고 썼다. 그렇게 또 학자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거나 고린도 후서를 써가지고 다시 고린도에 보내고 이거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가는 목적이 뭐냐면요. 여기에 3차의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갔을 때 헌금을 너네들이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너네 칭찬을 많이 했는데 너네들이 내가 갔을 때 막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1불, 2불 꺼내고 막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오늘은 포커스가 에베소하고요, 반모하고 아덴하고 고린도 쪽을 좀 이렇게 포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서문화까지 했죠. 에베소. 이 쿠사다시 항구입니다. 이 항구. 에베소는 지금 그 도시, 지금은 셀축이라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살지를 않고 있고요. 그 유적 있는 데는. 거기서 가까운 항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 바로 쿠사다시예요. 쿠사다시. 아마 우리도 쿠사다시에 가서 숙박을 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우리가 반모섬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원래는 에베소가 2차 전도 여행 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올 때 누구를 데려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오죠.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이제 에베소에 갔다가 그냥 올라가고 돌아올 때는요, 고린도에서 여기를 안 가고 밀레도에 가가지고 장로들을 불러오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림을 통해서 전에 고대 사도 바울 시대 때 이 항구의 모양과 그러니까 이거 해안선의 모양과 지금의 해안선의 모양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지금은 이 강이 모래를 실트를 오랜 동안 밀어내려가지고요, 지금은 바다가 저 멀리 밀려나가요. 해안선이 바뀌어. 이게 몇천 년 지나면요, 해안선이 바뀝니다. 낙동강에 보면은 삼각주에 모래가 자꾸 내려가가지고 이 삼각주 전에 보면 점점 넓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뭐 4대강 유역 개발, 그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물이 내려오면서 하류에는 모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가만 놔두면은 그 아주 강줄기가 바뀌어져. 강이 딴 데로 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전에는요,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여기가. 이제 산 저쪽으로 해가지고 큰 바다로 나가고, 여기가 전부 바다였어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부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찍은, 극장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게 부두로 나가는 길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사도 바울이 이 길로 걸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아고라, 저작거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가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 그레데라는 길이 있어요. 클레토스라는 길인데, 제가 한국에 있는 어느 방송에서 했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 길을 대리석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리석으로 이렇게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레데 섬에서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깔았다 했는지 크레토스라는 수리시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 길에 보면 이런 낙서가 있어. 땅바닥에 페이브먼트인데, 이 에베소는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또 고린도도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나중에 고린도가 왜 큰 항구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 당시에 지금 이 에베소도 로마 시대 때는요, 자유항, 그런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선원들이 많이 와. 선원들은 다 남자잖아. 남자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오면은 여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뭐예요? 매춘이거든, 매춘. 그래가지고 우리 창세기도 나오잖아. 유다 이야기 나올 때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매춘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 이게는 매춘 선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여자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뭐야? 19세 이하는 오지 말아라 이래야 될 텐데, 발 사이즈를 대봐서 이거보다 작은 사람은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다 발사이즈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진은요, 이제 전체적인 지도 사진이, 지도가, 그 에리아 지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에베소는요, 볼 게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리석길이라는 그것을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 저쪽이 전부 유적들이 있고요. 조금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지붕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크게 넓게. 그거는 밑에 있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대식 건물을 지어놨어요. 기둥 있는 건물을 해서 이렇게 위에 채광이 다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 부분은 뭐냐면은 옛날에 고대 시대 때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살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살던 주택가가 발견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저기 갔을 때 마사다 갔을 때 그 목욕탕, 헤롯 대왕의 목욕탕 이런 거 다 봤죠? 그것처럼 이게 온돌이야, 온돌. 그 주택의 온돌이고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런 회벽이 다 떨어졌는데 프레스코가, 아름다운 그림들도 지금 많이 발굴이 됐어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 위에 이런 지붕이 있고 주택들인데 이렇게 아주 집들이 타닥타닥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넓은 집들이, 큰 집들이, 그림들이 이렇게 전부 있고 모자익도 바닥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이게 사진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사진이 저런 사진들이 또 좀 나올 겁니다. 제가 그때 나오면. 이거는 셀서스 라이브러리야, 라이브러리. 여기 라이브러리 보면 여기에 장서가 얼마 정도 있었다라고 보냐면요. 거기 아마 제가 해드린 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라이브러리가, 여기가 12,000권. 이 셀서스 라이브러리 여기에, 이건 물론 이 전면을 허물어진 것을 복구를 한 겁니다. 아주 잘 복구가 됐어요. 복구가 됐는데 12,000권 정도가 있었고, 버가모, 우리가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버가모는 20만 권. 그 다음에 고대 도서관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는 70만 권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12,000권의 장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길 따라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쪽 왼편에서 이걸 보게 되고 이쪽에 아고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